서신서를 함께 봅니다. 다음 주까지 걸쳐서 서신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이 찬송가 가사와도 연결시켜서 좀 묵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로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면에서 충분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분이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이루셨는데 이제 서신서는 그것을 전에도 배달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배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제품은 예수님이 다 만드셨고 이제 서신서는 그것을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나누신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을 한마디로 이게 간명하게 또 정의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공이 깊을수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간략하게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서신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서신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의미가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로 말하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에 딴 근심 있으랴.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더 풀자면 근심은 찾아오고 근심은 나에게 덮쳐오고 근심이라는 풍랑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것은 내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근심 때문에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정신없이 그렇게 경황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근심의 풍랑이 결코 내 인생을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딴 근심 있으랴라는 고백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것이 복음서라면 딴 근심 있으랴. 이것이 서신서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가 있다가 전제가 돼야 우리가 거기에 나갈 수 있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서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복음서라면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것이 서신서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단순화 속에서 뭐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굵은 방향성을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성경의 끝부분에 가면 고대 로마 제국에 살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인 21편의 서신이 나옵니다. 서신이라면 편지 같은 건가요? 네, 이 서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담론이라는 산문 형식으로 쓰였죠. 그런데 제가 받은 편지가 아닌 이상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언급되지 않은 배경 정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그건 성경 속의 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약 서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신약 서신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역사적 맥락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서신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에 부합하는지 보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로 선택하고 결국 폭력과 추방과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생명과 복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요. 맞아요. 사도들은 자신이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이들이요. 그 예로
바울은 로마의 여러 가정교회에 복음에 관해 쓴 서신에서 자신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리신 왕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거라고 말했죠.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대담하네요. 네, 실은 그게 신약 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역사적 맥락인 1세기 로마 제국의 문화입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 주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적을 정복해 노예로 삼고 과한 세금을 부과해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황제와 소수의 측근이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다루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죠. 로마 문화는 위계 질서가 아주 분명했는데요. 남성 중 재력과 교육을 갖춘 중요한 가문 출신은 출세할 수 있지만 여성, 노예, 아동,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불이익을 받고 열등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사랑과 동등한 존엄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네,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과 어울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지위와 상관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서신들은 문화에 역행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 각 서신이 쓰인 상황적 맥락입니다. 애초에 서신을 쓰게 만든 각 교회의 특정한 사안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바울의 로마서를 읽을 때 온갖 중요한 신학적 개념에 집중한 나머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놓치기 쉬운데요. 그 이유가 뭐였죠? 서신의 후반부에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거룩한 날의 관습을 둘러싸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벌인 논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켰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류라고 헐뜯으며 되갚았죠.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상과 신학적 개념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쓰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신학, 사회적 지위 면에서 크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교회의 진정한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하지만 이 서신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쓰인 건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서신들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1세기 당시의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걸 보았는데요. 그들을 통해 그와 동일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추가로 신약 서신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인데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이제 신약 서신의 문학적 맥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것은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1, 2, 3번 숫자가 나온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1번은 서신서에서 선포하는 것의 핵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맥락에서 등장해서 선포되게 되었는지, 그래서 쭉 성경 전체를 또 요약해서 짧게 언급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영상을 보면서 대부분 매 영상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스토리를 한 번씩 요약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 복음이 도래하는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 바로 복음이신 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이 복음의 내용이 서신서를 가장 토대에서 바치고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번 내용이었습니다. 2번은 이제 그런데 그 복음이 당시에 전해진 그 시대의 구체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각 문화의 세계들이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2번 상황인데, 특별히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사람들이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그래서
복음과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이 교차해서 만나는 속에서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각 서신서마다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로마서만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각각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배경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좀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당시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전제로 해서 그 배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번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서신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알맹이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함께 얽힘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그리고 함께 찾아가는 그 길이 나타나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왜 복음서에 서신서가 필요했습니까? 전에 얼핏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을 쓰셨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년 동안 최소 3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오랜 시간을 매일같이 동고동락하면서 12명의 제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공들여서 키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가는 핵심 일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이방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수님이 공들여서 세우신 12명 중에 왜 한 명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지? 그들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별도로 필요했던 것인가? 그러면 애초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왜 예수님이 애초에 불러서 만나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주 구체적인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을 고스란히 받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사회 속의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받아 가지고 있던 약속,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의 맥락 속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늘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가끔 예외적으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처럼 묘사되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집중하기 위해 보냄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한 유대인으로서 오신 분으로서 집중할 수 있는 바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능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그 시대의 맥락 속에 그 속에 어떤 것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물론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메시아라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공통 분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을 통해 구약을 통해 알려주신 그 모든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진 이들에게 먼저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공생애 중에는 거기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 후에 그 예수님의 모든 생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까지 승천까지 목격한 이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먼저 유대 사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그것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깁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언어로서 이때까지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헬라 문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완전히 재번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과 관계없이 이민을 가서 살아간다고 할 때 너무나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문화가 다른 곳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은 이제 선교가 국경을, 조금 여담입니다만 국경을 넘어서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과 완전히 외계, 나와 너무나 다른 동떨어진 세계를 살고 있는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나라는 언어가 서로 잘 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서구 문화 속에 큰 문화적 통일은 이루고 있어서 오히려 나라가 달라도 종족이 달라도 연령이 비슷하면 오히려 말이 통할 수 있는데 세대가 다르면 연령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세상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인데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넘어가서 복음이 그 문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된다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지만 또 나중에 처음에 대적자로서 나설 때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예언자들의 구약의 유산을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 문화로 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새롭게 번역되어서 전해져야 할지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바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대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반대편에 서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극렬한 반대자, 대적자의 자리에 섰던 이가 그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경험한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가장 생명 바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됨으로써 이방 세계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시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독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신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분과 함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 사회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나 때가 되어 이제 경계를 넘어가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떻게 다른 문화에 이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참 진리인 건 알겠는데
너무나 오늘날 시대 문화와 동떨어진 이미 2000년 전의 그러한 기록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스토리가 은혜가 되는 듯하지만 그게 내 지금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일터라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련해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이 땅에 복음이 오셨음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존재인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유대 문화 속의 복음이 헬라 문화로 전해질 때에 어떤 식으로 언어가 바뀌고 어떤 식으로 표현 방법이 새롭게 번역되는지 매뉴얼이, 구체적인 방식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유대 사회에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내가 유대 사회에 복음을 주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나 다양한 문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건데 알아서 하거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복음이 이식되면서 전해지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거구나라는 그 샘플까지 예시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서신서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세기 신학교에서 신학계에서조차도 이런 가장 단순한 것조차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방황하고 엉뚱한 데 헤매는 일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신학계에서 엉뚱하게 헤맸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싸움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너무 고상하고 오르시고 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켰다, 축소시켰다, 왜곡시켰다 막 이런 이상한 논쟁들이 20세기 신학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언어가 급진적으로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읽으면은 너무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 혹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서신에 오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행위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 그게 더 친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히 보면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언어가 그렇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20세기 신학계의 일부 급진적인 진영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참된 복음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오해하지 않고 중간에 졸면서 듣고 이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엉뚱한 오해를,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복음으로서 살아가셨는데 그 복음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인 헬라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번역하는 샘플까지 서신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볼수록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보실수록 점점 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서신서조차도 이제 2000년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이런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진 유대 사회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헬라 세계의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에 전해진 복음이 헬라 세계로 옮겨져서 이식되면서 어떻게 언어가 바뀌고 창조적으로 번역이 되는지 그 예시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겨지는 과정이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제 헬라 문화에서 2000년이 지나고 또 지역적으로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언어로 또 새롭게 번역될 수 있겠구나. 내 삶에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너무나 시대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의 현실에 분명한 생명의 복음으로 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서와 서신서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천천히 꼼꼼히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보물을 여기 많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물찾기 하라고 할 때 너무 쉽게 찾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뜩 보이는 데에 쪽지를 두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조금만 고개를 숙여서 보면은 찾을 수 있게 해놓지, 예를 들어 이 벽 시공하는 데를 뚫어서 거기에다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보물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찾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아주 오묘하게 결합시켜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얼핏 보면 모르는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캐내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2000년이나 동떨어져 있고 저 유대 땅과 지금 우리 한반도 땅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또 그 길을 잘 알아서 연구를 하면 그 속에서 보물을 풍성하게 캐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보실 문학적 맥락까지도 또 참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서신서들을 함께 성경 공부할 때에 복음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우리 시대 문화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식될 수 있구나. 내가 이러한 언어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안배해 두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시대에, 공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동떨어진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을 펼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건네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